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화요 예배 순서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께서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또 가지고 나온 이유는 제가 교회 재무를 맡지 않았습니까? 그런 재정을 맡다 보니까 성경의 재물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이제 관심 있게 살펴보았고 오늘 설교의 주제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청지기가 있었고 주인의 소유를 그가 낭비하였기에 이제 그가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해고를 당할 그 즈음에 그가 더더욱 주인께 더 큰 손해를 입혔는데 이제 주인이 칭찬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신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주인이 이제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종을 칭찬을 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하며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시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 주인이 이제 고리대금업자다. 그런데 이제 이 청지기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주인을 존경받게 만들어서 주인이 칭찬을 한 것이다. 혹은 이제 이 주인은 원래 자선사업가인데 이 청지기가 이제 주위 그 빚진 자들에게 못되게 굴다가 이 사람이 해고될 즈음에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인의 뜻을 잘 받들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주제 자체가 이제 청지기가 그 비유의 핵심이 아니고 은혜로운 주인이 이 비유의 핵심이다. 뭐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도 은혜로운 아버지가 주인공이듯이 이 비유의 핵심은 은혜로운 주인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의문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을 이제 흔히 돌아다니는 속된 말로 하면 이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뭐 이런 이제 속된 말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또 거기에 보면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겠다고 했는데 이 영주할 처소를 이전 번역에서는 영원한 처소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벌든지 재물만 잘 사용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을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교훈 366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교훈을 통해 하늘과 땅의 요구를 조화시켜서 사람들의 생각을 현세의 사물에서 미래의 사물로 돌이키고자 하셨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현세적 사물을 추구하는 일에서 돌이켜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요청하셨다. 사람들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서 준비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들을 보면 이른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뭐 거지 나사로 이런 비유 다음에 이제 이 비유를 하셨는데 쭉 비유를 보면 하늘나라가 어떠한 자들에게 허락이 되어 있는지, 또 하늘은 누구를 찾고 있는지, 또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탁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늘에 대해서 하늘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의 청중들에게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비유의 두 번째 목적은 세리의 직업을 가진 당신의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직업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범죄로 타락하기 쉬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더욱 높은 목적과 더욱 고상한 원칙으로 향상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즉 이제 유혹이 많은 그의 당신의 세리 직업을 가진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더 이상 죄에 물들지 않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 비유를 하셨다라고 실물교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세 번째 목적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그들이 당신을 거절했지만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되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우리를 위한 그런 하늘나라를 위탁받은 우리를 위한 비유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유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일반 대중이 잘 알고 있는 신뢰를 들어서 당신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을 설명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이 이야기는 우리가 듣기에는 좀 이상하고 좀 엉뚱하고 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리들 가운데는 비유에 말씀하신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겪은 자들이 있었으므로 저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 자신의 행위가 어떠함을 인식했다. 이미 그 비유를 듣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 특별히 세리의 직업을 가진 제자들은 이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빛을 감해줌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칭찬을 받은 일이라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이자와 원금을 깎아주고 그 일을 착복하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탕자가 그 자산을 낭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이 낭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탕자와 청지기의 차이점은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탕자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청지기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주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지기가 아닌가. 그러나 그 일을 잘 못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낭비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착복하고 횡령했고 잘못 투자했고 부주에게 관리해서 손해와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는 주인에게 고발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낭비하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고발당할 위기에 임박해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불의한 청지기와 동일한 부분은 어떤 면에서 있지 않을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인이 이제 청지기를 해임시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셈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셈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계산하다는 뜻이 아니고 결산을 해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의 직무를 빼앗기게 되는, 이제 그만두게 되는 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셈을 하게 될까요? 만약에 이 청지기가 자기의 것을 사용하였다면 그는 셈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 위탁받은 자가 결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된 자,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관리할 때 그것은 반드시 셈하고 결산을 해서 주인께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은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미뇨. 너 잘 걸렸다. 내가 두고 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널 잘라야 되겠어. 이런 것이 아니고 어찌 미뇨. 내가 잘하기를 바랬는데 이 손실이 안타까운 것보다 청지기를 어쩔 수 없이 해고시킬 수밖에 없는 그것을 안타까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언젠가는 이 셈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특별히 이 청지기처럼 우리가 맡은 직무를 제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와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청지기직을 영원히 할 수 있지는 않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간은 우리가 죽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러서 혹은 심판의 때에 우리는 이 청지기직을 이제 벗고 이제 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드시 셈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칭찬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 성실하게 청지기직을 수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청지기가 각성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고 그가 무언가를 결심하고 실행하기로 계획합니다. 늦게라도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각성하고 깨닫는다면 그것은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을 때 비록 조금 늦기는 했지만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깨우쳤다면, 셈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쳤다면 그것은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한 일은 아주 굉장히 얼토당토 않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이렇게 합니다. 기름 100마를 빚졌느냐? 50이라 써라. 밀 100석을 빚졌느냐? 80이라 써라. 그 이전에 청지기가 그랬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더 나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가 청지기직에서 해임되었을 때 정말 영접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나요? 자,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도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비유에서 도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면 이 비유는 이제 굉장히 더 어려워집니다. 청지기는 도덕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자기가 영접받을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먼저 도와준 것입니다. 그 도와준 그 도움으로 그가 다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주인이 한 말씀이 또한 이상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이 칭찬에 대해서는 이제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중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중에서 그 고용한 사람이 이 자금을 빼돌려서, 비록 착한 일을 했어요. 자금을 빼돌려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렇다면 이 칭찬은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칭찬을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역설적으로 표현했을 경우. 일단 저는 이제 청중들을 위한 역설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서 한 일을 너희들도 보고 그렇게 해라 라는 뜻. 내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가지고 너희도 이 청지기처럼 해라 라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진짜 칭찬이라고 하면 이 도덕적인 측면을 제외했을 때 이 청지기가 이제 자기가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 그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고민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가 이 방법 말고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길 가는 사람을 협박해서 너 나중에 내가 퇴직하면 나를 좀 도와줘라고 한들 누가 자기를 도와주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살기 위한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또 언제 해야 됩니까? 청지기직을 그만두고 나면 할 수가 없어요. 청지기직에 있을 때 아직 자기가 이 집 밖을 걸어 나가기 전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빼돌린 것이 아니고, 물론 결론적으로는 자기를 위한 거지만 다른 사람에게 먼저 유익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다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이제 주인이 그 꾀와 그 지혜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열심, 자기를 위한 아주 부지런함, 이것을 이제 주인이 칭찬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인은 자기를 속인 그 거짓된 일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청직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방책을 세우고 그리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적절한 방법, 주인의 것을 빼돌려서 자기 집에 숨기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함을 통해서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방법, 그리고 그가 청지기직에서 쫓겨나기 전에 한 신속한 그 행위, 그것을 이 주인은 칭찬을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세상 청지기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동 원칙은 기회가 닿는 대로 이용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즉시 실행하고 겨울을 위해 여름과 가을철에 저장하고 좋은 계약이 있으면 빨리빨리 맺습니다. 신실한 사람,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빨리 좋은 관계를 맺죠. 내가 거래하던 사람이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과의 거래는 빨리 끊어버립니다. 현명하고 신속하게 행동하죠.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합니까? 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너희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좀 나쁘게 말하면 너희도 이기적으로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청직의 임기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을 알면서도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준비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현명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현명하고 민첩하게 준비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청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물교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유혹의 밝은 주인은 자기를 속여 빼앗은 자의 꾀를 칭찬했다. 그러나 이 부자의 칭찬은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칭찬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줌으로써 그들 자신이 이롭게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주인이 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치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으셨지만, 실물교훈에 보면 칭찬하지 않으셨지만 칭찬을 긍정하는 듯한 그러한 표현을 하신 것에 대한 그런 의문점은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을 위해서 했듯이 우리가 이 청지기 지게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죠. 제발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하는 그러한 권면, 이 권면을 그러한 칭찬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비유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탐욕스럽게 또 좋지 않은 불의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모은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많이 사겨라. 그러면 그 친구들이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불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는 의로운 것이 있고 또 의롭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의롭지 않은 것을 불의하다고 하죠. 의로운 것은 어떤 것을 의롭다 하죠? 물론 죄짓지 않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은 결국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의로운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을 의롭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불의한 것은 하늘에 속하지 않은 것, 바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바로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이 재물은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의하다는 것은 나쁜 재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세상에 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오로지 이 세상 안에만 속한 것이면 그것이 바로 믿을 수 없는 그런 불의한 재화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비록 세상 재물이지만 이 재물을 잘 사용해서 미래를 준비하라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의문점 완벽하게 해결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도 개인적으로 좀 더 명상해 보시면 좀 은혜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친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를 사귀라고 했는데요. 불의한 청지기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자신의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의 친구는 그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맞아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결국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여기서 친구의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나를 정말로 가장 사랑하시는 분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 하늘에서 우리를 가장 반겨 맞아줄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친구로 만드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마시고 입히고 돌보아 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저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는 것, 친구로 삼는 것,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 이것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우리가 구제해야 될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께 위탁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친구 되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자신이 되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친구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보화를 쌓는 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것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6장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겠죠. 어떻게 쌓으시겠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던지시겠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위탁된 것을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하늘을 위하여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성경 여러 곳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라. 누가복음 14장에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정하라. 이사야 58장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어라. 이사야 58장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라.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라. 7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친구로 만들고 진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빛을 소유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해줄 진정한 친구 예수님을 가까이 사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신 여러 가지 것, 특별히 재물을 사용해서 우리 다음 세상에서 다음에 맞이할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다음 세상에서 우리의 행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있는 기회를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사용해서 우리의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하게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전도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우리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에 이 식물은 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버려지는 것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버려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낭비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물 위에 음식을 던지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것을 참 바보 같다 하고 참
쓸모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앙의 때 우리를 맞이하는 친구를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빚진 자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에 주님께서 위탁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세에서의 다가올 세상에서의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일이 될 것이고, 이 일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11절, 12절에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에 이 세 가지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작은 것, 불의한 것, 이것은 다 남의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은 큰 것이고 참된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 이것은 제가 이 성경절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신입사원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할 때 처음에 맡겨진 작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큰 일을 맡겨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들었고요. 그렇게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도 해석이 되지만 이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이 작은 것에 우리가 작은 것은 뭐냐면 결국 재물을 말하는데 이 재물에 의해서 우리가 쓸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의 힘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이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맡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은 또한 불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불의하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 불의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것, 의로운 것을 하늘의 부를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이 작은 것, 불의한 것, 이것은 또한 남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잠시 뒤면 누구인지 모를 사람에게 우리가 넘겨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이것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빌린 것이고요. 이것은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이고 천국에 있어서도 안 되고 천국에 어울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남의 것, 빌려 쓰고 말 것을 탐내어서 우리가 진정한 내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이 모든 것, 그리고 우리에게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우리의 선한 성품,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크고 아름다운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진정한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위탁된 것을 잘 사용함으로 축복을 받으시는 지혜로운 청지기 모든 별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